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7절 말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계속 제가 벌써 3주가 넘도록 심판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저의 그 전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고 받아들여지시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대단하시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기독교인이지만 사실 그렇게 심판의 방점이 가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비슷한 얘기를 또 할 텐데 이제 입에 단내가 나도록 제가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안전한 사랑만이 회개를 일으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안전하다라고 느낄 때만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마련이죠.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고 진솔한 마음 상태일 때 이렇게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구나 혹은 그런 지금 상태구나라고 느껴질 때 어떤 내 삶의 잘못된 방향에 대해서 이건 그쪽이 아니라 이쪽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그때서야 비로소 먹히지. 누가 나를 위한 거라면서 나를 사랑한다면서 저에 대해서 막 단죄하고 너 그러다 혼난다고 하고 실제로 비난하고 사랑한다면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가 그래서 나의 어떤 잘못된 면을 바로잡아준다고 말을 할 때 그게 고지고대로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탕 이렇게 내 튕기게 돼요.
회개라는 것은 꼭 잘못된 거, 죄라고만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냥 방향을 돌린다라는 게 회개라고 했어요. 방향을 돌리는 거. 그렇다는 건 내가 원래 방향이 이 방향인데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건 실은 내가 이쪽이 옳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죄인데 이걸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아닌 거예요. 거의 대부분 이건 뭐 남들이 죄라고는 하는데 난 이게 더 좋아라고 내 스스로 거기에 동의가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방향을 싹 바꿔주는 거. 이런 회개는 그래서 안전한 사랑일 때만 가능하다. 사랑이 안전하다라는 건 일관되게 그 사랑을 표현해 줄 때 안전함을 느낀다. 그래서 신앙의 핵심은 심판이 아니다. 심판이란 말은 우리가 심판하면 되게 종교적인 단어, 종교적인 느낌, 그리고 법률적인 그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우리 말로 하자면. 근데 이게 헬라어로 하면 그냥 판단하다예요. 판단하다. 그 약간 조금 뉘앙스가 달라지죠. 판단하다. 판단은 좀 더 범위가 넓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이 심판, 판단, 나중에 내가 혼날까봐 두려운 거가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고 싶지 않으면 예수 믿어라는 협박이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의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나는 기독교인이야 라는 거는 진짜 기독교의 아름다움은 싹 빠지고 그냥 그 두려움에 얼어붙은 채 끌려가는 건데, 이런 식의 동기는 여러 차원에서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해요. 이건 미묘한 차이인데 큰 차이기도 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도 평안하지 않고 그냥 짐만 점점점 이렇게 해야 되는 것들만 많아지고 그래서 사랑이라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두려움에 눈이 먼 상태로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심판을 강조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는 겨우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 그래도 나는 살았다. 나만은 살았다. 이런 식의 동기와 믿음은 건강한 동기는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건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혹세무민하는 종교들, 잘못된 어떤 그런 종파들에서 꼭 이런 걸 사용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강조함으로써 너 우리 믿어야만 구원받아 라는 거. 그래서 꼭 자주 인용되는 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그 안에 들어야 되는데 새하늘 새 땅 그쪽 강조 많이 하잖아요. 이미 교세가 14만 4천을 넘어섰는데 거기는 하여튼 이런 면에서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조차 여기서 사실 어떤 면에서는 크게 자유롭지 않다. 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유아세례가 왜 생겼게요? 세례 안 받으면 지옥 가는 줄 알고 생긴 거예요. 근데 그거 옛날에는 어린 아이들이 생존율이 낮았으니까 얘네들은 무슨 자기네들이 의식적으로 신앙을 선택할 여지도 없이 죽으면 이게 지옥 가는 줄 알고 그래서 그냥 태어나자마자 세례를 준 거예요. 너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요런 거가 지금은 유아세례를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아요. 근데 그때는 맞고 그때는 틀리고 지금은 맞고 이런 거가 진리일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근데 우리가 교리로 알고 있는 것들 중에 너무 많다. 그래서 정말로 핵심이 뭔가를 알고 나머지 것들은 더 건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얘기는 정말 잘 하고 싶어요. 잘 여러분께 전달하고 싶어요.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여기 예배당에 올라오기 직전까지도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 번 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성령의 인도를 맡기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계속 요즘 그 넷플릭스 인터넷 뭐라고 하죠? 인터넷 영화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넷플릭스에 나는 신이다라는 우리나라 그 PD가 만든 JMS와 뭐 아가동산 또 뭐 오대양 사건 이렇게 종교로 인해서 엄청 막대한 피해를 입었던 그 사건들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연일 회자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더 높게 사고 있어요. 저는 이런 다큐를 보기가 어려워요. 잠을 못 자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조금 봤어요. 그리고 그냥 껐어요. 아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중에 JMS 정명석 이 공식 이름은 이 단체 이름이고요. 기독교 복음 선교회. 좋은 말은 다 있죠. 그리고 이 아시죠? JMS 정명석. 네, 그냥 이 사람의 지금 이 JMS에서 30년간 부총재를 했다는 분이 나와서 막 인터뷰를 하고 다녀요. 이걸 반대하는 여러 매체에서. 그리고 이 JMS를 아주 오랜 시간 협박을 받으면서도 파헤쳤던 어느 교수님도 김도영 교수님이란 분도 계속 인터뷰에 자신 스스로 노출시켜요. 위협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이런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명처럼 하고 있어요. 이 정명석이라는 사람은 통일교에서도 오래 있었고 등등등 하면서 이제 교리를 만들었는데 이 교리가 초졸이라고 해요. 학력은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사람의 만든 교리가 결국 통일교 많은 교리를 가지고 왔고, 그럼 통일교는 어디서 많은 교리를 갖고 왔냐 하면 기독교에서 많이 갖고 왔어요. 그리고 이 초졸인 사람이 그렇게 연세대, 고대, 이대 학생들을 그렇게 포섭을 해서 포교를 해서 자기 종교 신도로 한 거죠. 그리고 이 많은 여성들이 성적 피해를 당했고 뭐 부지기수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리고 그 다큐멘터리의 내용이 너무 선정적이다라는 식의, 이거 보기 너무 불편하다라고 할 정도의 내용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다큐를 만든 PD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거기서 내가 다큐에서 드러낸 내용은 10분의 1도 안 된다. 논리는 이거예요. 내가 재림 예수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온 예수고, 그리고 그 많은 뭐 남녀 신도 상관없이 다 있으나 특히 아름다운 젊은 여성들의 포교에 굉장히 별도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리고 그 여성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리도 했고, 또 논리는 뭐냐면 내가 재림 예수고 너희는 신부기 때문에 우리는 부부관계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그 여러 명의 여성과 목욕을 해요. 그게 그냥 그렇게 찍혀 있어요. 카메라에. 그리고 그 여성들은 너무나 멀쩡한 고학력 학생들임에도 그걸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맨정신으로? 여러분, 박수를 치려면 한 손으로 소리가 나나요? 아니에요. 반대쪽 손이 필요해요. 우리가 어떤 피해를 입을 때는 당연히 주도 면밀하게 노린 가해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당연히 그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해요. 그런데 그 가해자들이 노리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포식자, 심리 용어로 포식자라고 하는데, 포식자들의 눈에 잘 띄는 저 사람은 내가 잡아먹으면 꼼짝 못하겠구나. 내가 조금만 겁박해도, 내가 조금만 이렇게 해도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라고, 하여튼 이런 류의 포식자들에게는 그게 되게 잘 보이죠.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있어요. 착한 사람들,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책감이 평소에 많은 사람들. 이런 게 바로, 그래서 그때 가스라이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의 잘못을 건드려서 움직이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정신세뇌가 이때 일어나요. 그리고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몰랐을 그 옛날부터 이미 그런 어떤 심리적 불균형으로 이 포식자들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런 식의 이런 식의 가해자들이 이렇게 걸려 넘어지는 게 한두 번이라면 실수라고 할 수 있지만, 만약에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피해자 입장에서 본인의 역할이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있으면 안 되는구나라는 본인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단순히 계속 가해자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제 내가 계속 그 누군가 걸 때마다 끌려다닌다면,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거 언제까지 모든 가해자들을 어떻게 미리 색출해서 어떻게 미리 다 막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 내 자신이 먼저 이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나에게 있구나라고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 과제를 안 한다고 해서 잘못은 아니에요. 지탄받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이 얘기는 여성들이 옷을 바로 입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성추행이나 이런 것의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지금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런 건 완전히 잘못된 거고, 이 남성들의 정말 이 왜곡된 시선이고, 그거는 다만 반복되는 피해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명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식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탄받을 일은 아니나 이 과제를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다만 계속 불편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으면서 살 이유도 없잖아요. 미룰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보세요. 혹세무민하는 이상한 종교, 이 JMS도 그렇고, 그렇게 고학력, 남부러울 거 없는, 겉으로 보기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잘 끌려갔을까? 대체로 보면 그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관계에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약점을 파고 들어서 이렇게 해요. 자, 그런데 요거는 내로남불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도 얼마든지 하고 있잖아요. 누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좋은 것을 권하는 건 하나도 잘못된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한 일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는 이렇게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는 거짓이 있어요. 이런 식의 잘못된 종교들에는, 이런 교주들 접근하는 거에는. 겉으로는 너를 위한 거라면서 하는 행동이지만, 저 깊은 곳에선 자기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동기가, 욕구가 더 높아요. 근데 그건 드러내지 않죠.
그래서 요때 요거를 구분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 이거는 잘 기억해 두고 계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만약에 어느 누가 성경 공부를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그게 꼭 종교가 아니어도 애인이든 뭐 어떤 친구든 뭐가 됐든 간에 어떠한 관계가 됐든 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에 이 관계를 나는 놓겠다. 나는 내가 원할 때 얼마든지 이 성경 공부를 더 이상 나오지 않겠다. 라고 한번 말해보세요. 그 만남 초기에. 그랬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세요. 왜냐하면 뭐 전에 신천지도 그렇고 아마 JMS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교리적으로 꼭 뭐가 걸려 있냐면 내가 이렇게 전도를 함으로써 나에게 떨어지는 이득이 있어요. 14만 4천 명 안에 이렇게 나는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아니면 뭐 하여튼 어떤 뭐가 있어. 근데 내가 그걸 거절했을 때 화를 낼 거예요, 분명히. 아니면 뭔가 은근히 친절한데 결국 강요하는 식의 말을 하거나 그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그때는 고맙다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판단하기 쉬워졌다고. 그리고 say goodbye 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하잖아요. 교회 안 나오시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걱정돼서 전화는 하지만 예배 빠졌어요. 주중에 조심하세요. 벼락 맞습니다. 라고 제가 하나요? 안 해요. 그런데 정통 기독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아무데나 다니시지 않기를 저는 강력히 권해드려요. 교회를 혹여 여러분이 이사를 하거나 어떤 상황에서 교회를 선택할 때 충분히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최대한의 검증을 하신 다음에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의 신앙 공동체는 굉장히 소중하나 그게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도록 방치되어 있을 정도로 그게 더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지 늘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 한국에만 재림 예수가 500명이 된 시대라고 해요. 역대 재림 예수 수가 500명에 가깝대요. 한국에서만. 그래서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그 아이돌 그룹 뭐 이렇게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있잖아요. 서로 막 경쟁해가지고 올라가서 마지막 한 명 되는 재림 예수 프로듀스 101을 열자. 그래서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한 명이 누가 될지 방송국에서 그렇게 쇼 프로그램으로 만들자라는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정말 무릎을 치게 하는 표현이었어요. 자, 여기서 왜 우리가 자꾸 이렇게 엉뚱한 혹세무민하는 그런 교주들에게 왜 자꾸 그런 사람들이 왜 계속 나타나며 왜 계속 많은 사람들이 학력과 뭐 나이와 뭐 여러 지위와 상관없이 JMS에는 검사도 있고 뭐 검사가 그거 비호하다가 잘리기도 하고 뭐 그래요. 지금 대전에서 변호사인데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될까? 이게 비단 한국에서뿐만 아니라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님은 고통받고 계세요. 재림 예수 때문에. 이게 왜 그럴까? 그러면 거기 핵심적으로 뭐가 있냐면 재림이란 말 때문에 있어요. 재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 우리가 다는 안 읽었으나
24장이 아니지. 네, 7장인데 우리가 오늘 읽자는 24장이 또 그런 예수께서 오신다라는 얘기가 24장 내내 해요. 예수님께서 오신다. 이제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마지막 날, 뭐 환난 날, 재난, 징조, 마치 예수님이 이거를 예언하신 것처럼 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요 내용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근데 또 오신다는 말을 하니까 재림, 제가 다시 림, 오다, 임하다 할 때 임이거든요. 그래서 재림이라고 우리가 이제 재림이란 말을 우리 기독교의 핵심 단어처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단어 헬라어 파루시아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그냥 오다예요. 오다. 이 단어는 그 로마 황제가 이렇게 어디 올 때, 어느 마을을 온다라고 할 때 미리 알렸을 때 황제가 온다 할 때 쓰던 단어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 쓰던 단어들을 기독교적 언어로 이렇게 재해석해서 담아낸 용어들이 신약 성경에 많아요. 좀 뭐 많다기보다 좀 있어요. 네, 파루시아도 그 중에 하나인데 엄밀히 말하면 다시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냥 오다라는 거지.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을 그래서 재림이라는, 우리가 이미 재림이라는 단어를 너무 많이 쓰지만 이제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재림하면 뭐 그걸 미주알 고주알 틀렸네 마네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그냥 이건 오신다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셨으면 해요. 그리고 저는 요것을 다시라는 말 말고 그냥 오다라는 말로 강조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시 온다라는 거는 지금 예수님이 어떻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영향력이 못 미친다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그렇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 승천하시면서. 그러면 이거 뭐야 이거? 재림이란 말은. 재림이란 말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지금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을 전제하는 식의 오해를 좀 일으킬 수 있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육체로는 안 보이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낸다. 그리고 요한복음 어디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도 너는 나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결국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냐 안 보이냐는 핵심이 아닌 건 거예요. 근데 재림이란 말은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뜻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오신다라고 말을 했을 때는 지금도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 어느 때에 오신다가 강조되어서가 아니라 특정 어느 때에 또 어떤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 전에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 작년 이 대림절에 제가 설교했던 거 기억하실까요? 그리스도가 오신 때는 언제다? 지금.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는 나라는 말 구유에서 태어나신다. 결국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것은 그게 완전하지는 않을지언정 매 순간순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뜻과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집중해야 할 거예요. 그 미래의 언젠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인 거지. 예수님 본인도 모르신다고 해서 천사들도 모른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안다. 그런데 이 재림 예수들은 내가 바로 그 육신으로 온 또 한 번의 예수다. 요거를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전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꾸 어떤 특정 몸뚱아리를 입고 특정 이름을 가진 누구로만 생각하면 그런 식으로 나야, 그게 나야 라고 해버리고 말빨 좀 세고 그 심리적으로 약한 부분 건드려서 이렇게만 해도 그냥 쭉쭉쭉 끌려가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언젠가 오시겠지만 근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건 지금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의 사랑과 뜻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꼭 누가 필요하다? 내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 건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 자신과 같이 너 옆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걸 강조하신 거가 다 이렇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JMS 같은 경우는 나만 중요해잖아요. 나만 중요해. 이게 바로 가짜와 진짜를 또 구분하는 좋은 기준이에요. 나만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여기 오늘 읽은 7장의 말씀처럼 선지자 노릇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죽은 사람 심지어 살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돼요. 당연히 그건 되게 큰 일이죠. 내가 아팠다가 병이 낫는 건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건 정말 획기적인 일일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제가 벌써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결국 다시 죽었겠죠. 그 육신은.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육체적으로 뭐가 되는 게 아니다. 육체를 무시한다가 아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거보다 훨씬 더 궁극적이고 육체를 넘어서는 더 큰 영역이 있다는 거.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7장의 말씀은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미 아셨어요. 이런 내 이름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고 주여 주여 주님을 대변한다면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으나 23절에 보면 7장 23절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은 내 이 말을 제발 잘 기억해라. 그래야 반석 위에 지는 집처럼 풍파가 와도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당부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 24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4장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날 거다. 그래서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이미 경고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정말 특정 시간에 그 만약에 내일 모레다. 그럼 여러분은 그분이 메시아라는 걸 알아볼 자신 있으세요? 막 예수란 이름도 안 쓰고, 뭐 우리가 원래 예수님의 얼굴 모르니까, 그리고 그때 제가 성탄절에 읽어드렸던 그 가사처럼 저기 인천공항으로 오시지 않고 통일로 기차 타고 오시면 지금 여러분 고성엔 기차역이 없네? 알아볼 자신 있으세요? 자, 우리가 또 오해하는 거, 아까 재림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걸 다시 오신다라고 해버리는 바람에 마치 육체의 무언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지금 마치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전제하게 된다. 이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오신다. 나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죠. 하나 이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메시아라는 단어. 메시아라는 단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선택된 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그리고 이 메시아라는 단어를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쓰여져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를 헬라어로 옮긴 게 그리스도예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그냥 우리말로 하자면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렇게 물어요. 이 메시아는 누구인가라고 물어요. 왜냐면 알아봐야 되니까. 그분이 내일 모레 오신다면 알아봐야 되니까. 또 우리의 관심사는 도대체 이 메시아가 언제 오는가, 언제 오시는가에 자꾸 관심이 간다. 사람들이 거기에 쏠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메시아는 어디로 오는가? 물론 여기서 어디라는 건 저기 예루살렘이냐 서울이냐 고성이냐 이 뜻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오신다. 네, 나를 통해 오신다. 되게 안타까운 걸 봤어요. 이 JMS 관련돼서 이제 막 지금 뉴스에서도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뉴스를 봤는데 뭐였냐면 이 JMS의 피해자 중 한 명이, 그 여성이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리는 일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어요. 내가 생각하기엔 당장 그냥 그 고발하고 할 것 같은데 고민에 빠진 내용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 피해 여성은 그렇게나 심하게 당하고도 결국 이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정명석이 정말로 메시아하면 어떡하지?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한번 이렇게 잡히면 이게 얼마나 이게 심각한지 아시겠죠? 근데 이게 이 사람만의 이야기일까? 우리의 이야기기도 해요.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다는데 내가 이렇게 오늘 예배 한번 빠졌는데, 혹은 내가 오늘 누구에게 아주 뭐 어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는데 혹시 요거 때문에 벌 받으면 어떡하지? 라는 것과 똑같아요. 다를 바 없어요. 혹시 정명석이 진짜 메시아면 어떡하지라는 그 이미 습관이 된 쇠뇌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죄책감도 이미 우리에겐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자주 여러분께 강조하는 게, 죄책감이 올 때 책임은 지되, 내가 벌린 일에 대해 만약에 수습해야 되는 게 있으면 책임은 지되 그 죄책감에 오래 머물러 있지 마시라고 자주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이거는 건강한 습관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 도리로서 죄책감을 갖는 게 당연하지가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책임을 지라고 그냥 말씀을 드린 거예요. 같은 표현이지만 뉘앙스가 다르죠. 떳떳하게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주눅 들어서도 하지 마시고 떳떳하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리고 나서 물론 그 죄책감이 한 번에 가시진 않겠지만 어깨를 자꾸 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뻔뻔한 게 아니에요. 책임을 더 질 일이 있으면 더 지면 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건 그런 오히려 주눅 들어서 찌그러져서 내 죄책감에 짓눌려서 사는 게 도리를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러면 이걸 제대로 책임지기 위해 더 나은 삶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차라리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이로운 거죠. 그래서 죄책감에 빠지는 거는 모두에게 좋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명석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명석을 믿어야만 기독교 복음 이름 뭐야? 거기에 등록을 해야만 구원이 보장된다면, 천국을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럼 뭐 어쩔 수 없지 뭐 가야지 뭐. 아니요, 그때는 그런 천국 안 가 라고 말할 배짱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거는 근데 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야, 천국이 그런 데라면,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면 난 안 가겠어 라고 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 말은 되게 하기 힘든 말이에요, 기독교인에게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되게 불경스러운 말처럼도 우리가 느끼기도 해요. 물론 함부로 할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했듯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한국에만 500명의 시대에 그거를 잘 구별할 능력이 있냔 말이죠. 처음부터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그 시행착오로 경험을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면 그때 그 정도의 그 기준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착취하는 존재가 메시아일 수 있나? 나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너를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동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 나를 착취하는 존재가 그리스도일 수 있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성직자일 수 있나? 정도의 기준은 갖고 있는 건 교만한 게 아니라 건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런 정도의 합리성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런 마음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한 말은 뭘까? 한번 다시 묻게 되겠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대변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섬세하게.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그냥 제가 빨리 그 답을 말씀드렸던 거가 뭐냐? 사랑에 중심을 두는 거. 사랑이 강조점이 되는 거입니다. 물론 그 사랑이 뭐냐도 또 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이거 하나 기억하셨으면 해요. 존중.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이 나 이제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은 그만하고 싶어. 만약 그런 상황이 오면 저는 여러분을 존중할 거예요. 다만 그냥 하지 마시고
저랑 꼭 얘기를 하신 다음 저에게 말은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오랜 고민 끝에 만약에 그런 선택을 하셨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을 존중할 거예요. 그것은 방치가 아니에요. 저는 존중의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또 가짜와 진짜의 구별법이기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는 언제든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갈 거야 라고 하면 가짜들은 화를 내고 붙잡을 거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실을 숨겨놓은 개인적인 욕심이 걸려 있는데 그걸 이제 버려버린다니까 욱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적반하장인 거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너의 몫이야 라고 얘기해 줄 거예요. 그래, 너의 선택을 존중해. 그런데 나에게는 내 경험으로서는 이게 소중해서 나는 너에게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소개한 거야. 요것이 가장 정확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렇게 누군가 목사님이든 아니면 뭐 자칭 메시아가 여러분 옆에 와서 뭐라고 하든 그때 그가 나를 정말로 존중하는가를 나의 모든 자기결정권이 나 자신에게 있으면 존중하는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리고 거기서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 표현은 좀 더 설명은 필요해요. 예를 들면 이게 뭐 내 욕심 때문인지 뭔지 내가 내 선택을 한다는 게 이게 과연 건강한 선택인지 아닌지 뭐 또 이런 거 묻고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따로 얘기를 하고 중요한 건 어쨌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선택을 강제하지 않는 거. 강제로 나를 끼어들어서 바꾸려고 하지 않는 거. 이것만으로도 사랑의 메시지가 돼요. 존중하는 메시지가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 친지 중에 친천지가 있으시고 있어요. 한 번도 제가 대화는 시도해 본 적이 있으나 대화를 잘 안 하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럼 거기서 그냥 멈췄죠. 그리고 그러면 저는 포기한 건가? 아니요,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제하지도 않아요. 저는 제 마음에서 계속 떠올리면서 기도를 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수요일 우리 수요 모임 때 말씀드렸듯이 그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제 하나님이 성령께서 직접 하실 것을 청하는 거죠. 내 손은 떠났으니까. 그리고 그것도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잘못된 길을 간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또한 그 존중을 꼭 지키셨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메시아께서 몇 날 며칠에 특정 날에 오실 때에 온전히 메시아를 알아볼 눈이 있을까요? 메시아를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다른 언제가 아니라 또 누구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통해 드러날 예수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더 온전히 드러낼 수 있도록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행할 때려야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바로 그때에 메시아를 알아보는 눈이 우리에게도 생깁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과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맡기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